여호와의 날, 또 그날, 이것이 계속되고 있죠. 4절에도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께서 왕중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이 산 위에 설 것이다. 4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이 땅에 완전한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완성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을 여기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21장, 22장에 소개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 날을 소망하는 자들, 이 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미리 예언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데 이 땅에 타락한 피조물이 탄식하는 해와 달과 별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잣대로 오실 나라를 봐서는 안 됩니다. 관계도 달라져요. 새로운 관계예요. 물론 우리의 부모도 만나고 우리의 형제도 만날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이런 육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관계로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데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빛의 원천이에요. 그러니 빛의 원천에서 나왔던 세상의 빛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22장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왕중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9절에도 보면 오늘 스가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과 저주가 없을 겁니다. 11절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컨슈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아픔과 눈물이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주장하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 여러분, 육체적인 이스라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대한민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미국도 소련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날에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여기 8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생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좌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오늘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예언이 얼마나 세미하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구약이 없이는 신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나라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판과 같다. 종말론적 모판과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판을 통해서 그 모판에서 여러분 모두를 종자들을 떼어다가 그 다음에 각 논에 심잖아요. 그와 같이 구약시대의 예언은 모판과 같아요. 이 내용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7년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천년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의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거룩한 자들,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남은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나가고 있지만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왕노릇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우리들의 또 왕노릇이 이 천하를 다스리는 모습들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왕 중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6절에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에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이 있고 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근 각기 애굽과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죠. 온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의 소수의 남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재림의 날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단에 있는 또 제단에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솥단지까지도 다 거룩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의 성결의 최종 완성 완전한 성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완전한 성결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악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이방 나라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이 다시 없어요. 거짓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여기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완전한 불못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불못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박해. 그리고 어디에요?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나라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